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25년도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죠. 오늘 주일 끝나면 또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되기도 하고, 성탄절 지나면 또 이제 마지막 주일, 또 송구영신이면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감을 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이는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보다는 많은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잘 살았던지 아니면 아쉬운 한 해였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남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살아갈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도 아마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1장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족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로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네 이렇게 이해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많은 조상들을 걸쳐서 지금 있는 나를 내가 존재하는 때까지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대로 가계를 기록해 놓은 걸 것입니다. 족보가 가지는 의미,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족보를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족보 안에 있는 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라는 존재보다는 내가 있기까지 있어 왔던 수많은 앞선 조상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이 시족 공동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공동체, 어떻게 보면 시족 공동체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이야 내가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족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있기까지의 수많은 조상들의 그 이름 가운데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 족보에 있는 이름들 가운데 내 이름을 발견할 때 느끼게 되어지는 한 가지 느낌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대단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족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많은 조상들, 그 공동체 안에 겨우 끄트머리에 있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알려진 이 족보를 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의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줄로 압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성경에는 계보라는 단어 대신 세계라라고 이렇게 썼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 저도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이거 마태복음 1장 1절 내가 예전부터 암송했던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쳐놔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개역 개정 9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된 이 개역 개정에선 계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라, 계보라 아마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세계라는 단어보다는 계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현대인에게 입맛에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계라라고 했던 말씀을 계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역이 원래 성경 원문의 의미에 있어서 뭐 세계나 계보나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보보다는 세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물론 90년대 말, 90년대 중반부터 아마 초반부터 이 번역 사업을 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추측됩니다. 기억돼요. 세계라는 단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그 마블이라는 영화에 보면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패러다임을 볼 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각각의 주인공, 뭐 헐크나 또 누가 있습니까? 뭐 토르나 각각의 원래는 다른 영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없던 그들을 하나의 영화 안에 같이 모아놨죠. 그러면서 이들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그런 비슷하게 아류로 마블과 또 다른 영화사에서 만든 그 위 영웅들도 그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아마 지금 번역한다면 세계라는 단어를 계보란 단어로 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계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원문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세계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지 족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계보로서 번역하는 것은 그냥 국어학적 의미에서만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계보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네세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 단어의 뜻이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자적으로만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본다면. 즉 이것은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마지막에 태어난 예수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의 기원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약속의 왕의 족보들을 쭉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는 또 정확한 시대적 구분보다는 그냥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있는 것처럼 14대씩 끊어서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아무리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맞지 않는 것은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 그런 2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소위 게마트리아라는 게마트리아 형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의 문자를 숫자와
연계해서 암호화시켜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 방식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나온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14라는 숫자로 쭉 14를 세 단계로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전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가장 긴 시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대가 가장 깁니다.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14대씩 구분합니다. 그런데 왜 14대로 구분했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학설이 있는데 14대가 원래의 그 목적이었다기보다는 14이라는 숫자는 7 더하기 7의 합이 14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안식일 날까지 포함하면 7일. 오늘 한 주간이 7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완전수 둘 더한 것이 14예요. 그러면 14, 14, 14니까 7이 몇 번입니까? 6번이에요. 6번 이후에 나오는 마치 7 안식년 후에 희년, 50년 희년이 오는 것처럼 14, 14, 14는 7의 6번 이후에 새롭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이전까지, 또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중요한 역사적 변기점을 맞이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 예수님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4에 맞춰서, 그러니까 14에 맞춘다 본다는 7에 맞추어서 7이 6번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통 해석하는 경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지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인간 왕들의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여되어지는지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인간 왕가의 그 계보와 연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18절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나심이라는 단어도 앞에서 했던 계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기본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계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나심이라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투데 예수 크리스토 해 게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기원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예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다윗의 후예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과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족보라고 여겨지는 이 족보 계보 안에 여인의 이름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여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표현과 마지막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표현과 정확하게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다말이 여인이죠. 근데 다말이 혼자 난 게 아니라 누구와?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6절에는 앞에 3절까지의 요양 모습대로 한다면 16절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5절 들어볼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익숙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생성에 관한 표현을 할 때에 3절과 5절과 또 6절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등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에서 두 사이에서 나온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래서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까지는 정통 계보로 왔는데 그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전에 표기했던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원이 앞선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계보의 흐름이 맞지 않잖아요. 요셉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셉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다윗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시 법을 잘 알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그 전통과 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어, 육체적으로 태어났어라는 그 상황만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요셉의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약속의 그 기보에 더군다나 다윗 왕가의 그 기보에 법적으로 예수가 정확하게 그 흐름에 허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아버지에 관련된 부분일 수밖에 없죠.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동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결혼할 상대가 미리 결혼하기 전에 혼인이란 약혼이라는 걸 했잖아요.
약혼인의 기간이 어떤 이는 뭐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길 수도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약혼의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걸로 여겨졌죠. 근데 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거 함께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 약속만 한 상태. 그러나 법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약혼은 실제로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이 아마 약혼을 했던 요셉의 귀에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 그죠?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약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의로움을 해석해요. 아, 요셉은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의 그 실수도 잘 덮어주기 위해 이렇게거니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2000년 전 당시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 표현을 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착한 사람과 그 당시에 착한 사람의 의미는 달라요. 한국에서의 착한 사람과 뭐 유럽에서의 착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세세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우리 지금 이 시대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완고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유도리가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편협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착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조선시대 유교학자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타협도 없이 완고하게 자기가 배운 바대로만 그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모르는 사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명하는 그 규칙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게 조금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원래로 한다면 지금 이슬람 율법에 이슬람주의자들처럼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슬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런 것이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가족이지만 처형하는 것. 그것을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모든 사람 다 알게 이 여인의 죄가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돌로 내가 먼저 때릴 테니 동네 사람들아 내 뒤를 이어서 같이 이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철저히 율법 지키던 그 요셉인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진 않고 그냥 결혼 관계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본문의 말씀 해석하면서 제가 전달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모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이 사람은 이제 돌로 때리는 데 죽이는 건 안 하고
이혼만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임신한 사실이 동네방네 다 알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공만 이혼한 여인이에요. 그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 처형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을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만 지금 요셉은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걸 공개적으로 처형했을 때 자기에게도 명성에 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말에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라고처럼 자기가 그런 명성에 흠이 되는 일은 그래도 한 채 건너 두 채라고 좀 비껴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혼하는 선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혼하기로 결정한 상태 이제 모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족보에 포함되지 못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20절 그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천사가 꿈에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천사는 그냥 요셉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을 더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정통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요셉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물론 요셉을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요셉은 명확하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민호가 태어났는데 민호가 우리의 족보 안에 기록되고 안 되고는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호의 아빠인 저에게 있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고 올리지 않으면 뭐 그런 일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올리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말되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익숙한데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그 앞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먼저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결정했어요. 자기 마음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나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대단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작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두려움을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요. 다시 한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요셉이 내린 그 결정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거부하지 말고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리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로 본다면,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요셉과 예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양자를 드리는 것처럼, 물론 옛날에도 그런 제도는 있었죠. 양자를 드리는 것처럼 네가 법적인 아버지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이 법적인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법적인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던 그 요셉에게 네가 그 자격을 충만케 하라, 완성케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줌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단지 부르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권이 그에게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진 그 왕가의 계보 가운데 있던 한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왕가의 그 계보와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당연히 법적인 권리가 있는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아내를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또 태어난 그 아이에게 예수란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포함되어지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래 이름은 예수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줘요. 이게 뭐 상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구약의 예수란 이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인 예수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다윗의 왕가의 족보와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작게는 본문에서 그 시대의 작게는 아버지 요셉, 좀 크게는 이스라엘, 더 크게는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식으로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공식화되어졌을 때에 그 효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임재하심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가 대단히 위대했던 순간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나 볼품없는 시대도 있고, 심지어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던, 아니 한 번도 위대한 적도 없고 그냥 겨우 금전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짧은 역사의 그 흐름까지 사라진 나라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의 역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위대했던 나라도 그 위대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겠죠. 무언가 하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마지막 0.0001%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어떤 나라, 미국인가요?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만 도중에 그게 폭파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거 완벽한데 나사 하나가 문제였어요. 수많은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수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단 하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수많은 완벽한 것들을 기하지만 무언가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셨던 다윗의 왕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기도 했고 부족하지만 또 나는 내 위치에서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힘겨운 상황에서 좀 뭔가 돌파하고자 원하지만 안 되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되 안 될 때,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왕가의 기부였던 그 다윗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법적인 요셉의 그 선언한 이후에 그 예수란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는데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해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선언할 때,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할 때, 선언할 때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무덤 속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그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면 지금 나 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